나랑 우리 아내랑 법정에 가서 쓴단 말이야. 하나님 법정에 가서. 그래서 내가 너무 불쌍해, 우리 아내가. 우리 아내가 너무 불쌍해, 저는 애가. 그래서 하나님, 제가 2배로 벌 받을게요. 지옥에 가서 제가 2배로 벌 받을게요.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저는 애를 용서해 주세요. 안 돼. 왜? 둘 다 죽어야 되니까, 죄인이라. 근데 그 문제를 누가 해결했어요? 예수님이. 그러니까 법정, 이제 우리가 하늘나라 법정에 딱 올라가면 우리가 딱 죽잖아요. 하늘나라 법정에 딱 가면 하나님 앞에 한 번 죽는 건 정해진 거고, 그 다음에 심판이 있는다고 했잖아요. 심판 받으러 간단 말이에요. 딱 가면 그 앞에 딱 쓰면 우리는 어떻게 될까요? 기소한다는 거예요. 마귀가 기소하거든요. 검사는 기소하잖아. 아, 저 인간 옛날에 저랬고요. 저랬어요. 근데 옆에 변호사 한 분이 계셔. 누구? 예수님이 딱 계셔. 하는 말이, 다 얘기해. 막 검사는 막, 마귀는 참수하는 자잖아. 막 얘기해. 누구, 저 인간은 이랬고 저랬고 이런 죄 있고 많으셨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그러는 거야. 하나님한테, 판사한테 얘기하는 거야. 하나님한테. 아버지, 판사님, 저 사람을 위해서 내가 죽었습니다. 저자가 내 피를 의지했습니다. 저자는 무죄입니다. 제가 저 사람을 위해서 죽었기 때문입니다. 공동체 읽기 성경 순서대로 요한일서 3장입니다. 우리 1절만 읽고 나머지는 제가 설명하겠습니다. 보라, 아버지께서 어떠한 사랑을 우리에게 베푸사 하나님의 자녀라 일컬음을 받게 하셨는가. 우리가 그러하도다. 그러므로 세상이 우리를 알지 못함은 그를 알지 못함이라. 아멘. 이 시대에 대해서 제가 항상 얘기 들었잖아요. 딱 3가지예요. 초대교회 때 가장 큰 이단, 그리고 교회를 혼란하게 했던 외부에서는 황제가 핍박했지만 내부를 혼란하게 했던 이단 3가지가 영지주의. 영지주의는 뭐냐? 영은 선하고 육은 악하다. 그리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을 때 그건 육체가 아니라 환영이다. 뭐 이런 식으로 말도 안 되게, 이제 그러니까 마귀가 뒤에 있는 거죠. 항상 마귀의 전략이라고 해야 되나? 마귀의 계략은 십자가를 무너뜨리고 부활을 무너뜨리는 게 목적이거든요. 왜 그러면 그것이 기독교의 핵심이잖아요. 그것이 무너지면은 기독교는 그냥 무너지는 거거든요. 무너지지는 않겠죠. 하나님 붙잡아 주시겠지만 흔들리는 거죠. 엄청나게 흔들리는 거죠. 2 기둥인데 십자가와 부활을 둘 다 건들 수 있는 게 영지주의거든요. 뭐냐? 육은 악하다고 했잖아요. 그 영지주의에서는 보이는 건 악하고 보이지 않는 영만 선하다 이렇게 해버리니까 육으로 오신 예수님이잖아요. 그래서 되게 중요한 게 성육신 교리잖아요. 인카네이션. 그러니까 엄청나게 이 부분을 건들면서 마귀가 교묘하다고 했잖아요. 사기꾼, 교묘하다, 거짓말쟁이. 그런데 그냥 2개를 다 건드려 버린 거죠. 왜 그러면 십자가에 육체로 오지 않으면 십자가로 죽을 수 없고, 우리 예수님이 피 흘려서 죽어야지 우리가 죄를 사함 받는데, 그리고 육체가 아니면 부활할 수도 없잖아요. 이 2가지를 다 건드는 거예요. 그걸 가연설로 막 주장하고, 그러면서 초대교회 때 많은 영혼들이 그렇게 믿음이 약하고 교회에 들어온 지 별로 안 돼가서 믿음이 약하거나 믿음이 거의 없던, 아직 예수님 만나기 전에 사람들은 막 그냥 엄청나게 흔들렸어요. 막 거듭나기 전에 사람들은 막. 그래서 이래서 이제 요한일서를 쓰게 됐고, 요한복음, 요한일서는 1, 2, 3서는 다 요한계시록까지 예수님의 사랑하는 제자 사도 요한이 썼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엄청난, 그 요한복음과 요한일서, 요한계시록에 대해서 영지주의적 관점에서, 영지주의 물리치는 관점에서 이제 많이 썼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마태, 마가, 누가는 공관복음, 같은 관점으로 라는 뜻이거든요. 관, 같은 관점으로 썼고, 하나님 나라, 뭐 예수님 우리 왕 이런 관점인데, 요한복음은 그걸 타파하기 위해, 영지주의를 타파하기 위해 썼기 때문에 영적인 책이다. 되게 영적인 책이라고 했어요. 그래서 요한복음 먼저 우리가 복음 전하고 나서 많은 목사님들이 그렇게 하더라고요. 요한복음 먼저 읽으라고 하라고 하더라고요. 처음 교회 다닌 사람들한테는 요한복음을 읽게 해라. 큰 주제가 영생이거든요. 요한복음이. 그러니까 이제 그 부분에서 이제
하나님이시다.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다. 이 부분을 강조를 많이 하는데, 이제 요한일서도 그런 관점에서 썼다. 그러니까 아까 말한 영주주의, 율법주의자들, 유대주의자들, 하나님도 예수님도 믿고 율법도 지켜야지 천국 가는 거예요. 이렇게. 근데 아니죠. 오직 예수를 덧입어서 우린 천국 가는 겁니다. 우리 힘으로 못 가요. 천국은. 못 갑니다. 그냥 성경이에요, 그게. 그러니까 그래서 예수님이 오셔서 죽기까지, 십자가에 죽기까지 하신 거잖아요. 우리가 뭔가 할 수 있었으면, 천국 구원을 위해서 뭔가 할 수 있으면 예수님 올 필요가 없잖아요. 그냥 상식적인 거잖아요. 그 부분을 건드렸어요, 마귀가 또. 유대주의, 율법주의로. 그리고 여러 가지 핍박으로, 이런 식으로 이제 많이 힘들게 했죠. 근데, 보세요. 3장 1절 볼게요. 그걸 또 한번 대변하는 거예요, 또. 영지주의 이단이 와서 막 들어와서 막 교회를 흔드니까 다시 한번 복음을 계속 전하는 거예요. 보라, 아버지께서 어떠한 사랑을 우리에게 베푸셨는가. 우리의 어떤 사랑 베푸셨어요? 십자가에서 아들까지 죽이면서까지 우리를 사랑하셨잖아요. 그 사랑은 끝없는 사랑이잖아요. 그거보다 더 큰 사랑이 어디 있어요? 자기 자녀 하나뿐이 없는 아들을 죽였는데 십자가에서 우리 살리려고. 그보다 더 큰 사랑은 없어요. 그리고 또 모노게네스라고 해서 유일하신 아들, 하나뿐인 아들이거든요. 그냥 우리 독자 할 때 그게 우리 집에 있는 외아들 이 정도가 아니라 그냥 유일하시고 온전하신 하나뿐인 아들 이런 뜻이에요. 그 아들을 죽이시면서까지 우리를 살리셨으니까 사랑을 우리에게 베푸셨다. 하나님의 자녀라 일컬음을 받게. 우리가 하나님 자녀 됐잖아요. 그래서 예수 믿어서 우리가 그러하도다. 그러므로 세상이 우리를 알지 못함은 그를 알지 못함이라. 그러니까 세상에 믿지 않는 사람들 그리고 영적인 세계가 우리 믿는 사람들을 알지 못한다. 못하는 것은 누구를 알지 못하기 때문에? 예수님을 모르기 때문에 그렇다. 예수님 안 믿고 모르니까 그렇다. 2절 보세요. 같이 읽어봐요. 되게 중요해요. 이번 요한 3장이. 시작.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지금은 하나님의 자녀라. 우리 하나님 자녀 맞잖아요. 그죠? 예수 믿으면 하나님 자녀가 되잖아요. 회개하고 예수 믿은 자는, 거듭난 자는 하나님 자녀잖아요. 장래에 어떻게 될지는 아직 나타나지 않, 그러니까 미래. 예수님 오실 날이 어떻게 될지는 우리는 아직 나타나지 않았기 때문에 아직 어떻게 될지는 아직 나타나지 아니하였으나 그가 나타나시면 다시 재림하시면 그죠? 다시 재림하신다는 뜻이에요. 다시 오시면 우리가 그와 같을 줄을 아는 것은 누구와 같을 줄 아는 것은 예수님과 같은 신령한 몸으로 부활한다는 거예요. 신령한 몸으로 부활하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과 같은 모습으로 우리가 부활한다. 죽지 않는 몸, 영원히 썩지 않는 몸으로 그죠? 같을 줄을 아는 것은 그의 참모습 그대로 볼 것이기 때문이다. 3절 쭉 읽어갈게요. 주를 향하여 이 소망을 가진 자마다 무슨 소망? 부활의 소망. 예수님 다시 오시면 우리 부활한다. 항상 성경을 볼 때는 문맥으로 봐야 돼요. 그 순서대로 그냥 위아래를 보면서 그 순서대로 보면 여기서 소망은 뭐냐? 위에 있는 구절이죠. 그가 나타낼 때 우리도 같은 모습이죠. 우리 부활의 소망이죠. 주를 향하여 이 소망을 가진 자마다 예수 부활, 내 부활의 소망을 가진 자마다 그의 깨끗하신 것 같이 자기를 깨끗하게 하느니라. 4절, 죄를 짓는 자마다 불법을 행하나니 죄는 불법이라. 죄를 짓는 것은 불법이잖아요. 죄는 불법이다. 5절, 그가 우리 죄를 없애려고 나타나신 것을 너희가 아나니. 십자가에서 우리 죄를 없애려고 예수님이 나타나셨잖아요. 그에게는 뭐가 없어요? 죄가 없느니라. 흠없는 어린 양. 세상 죄를 지고 하는 하나님의 어린 양. 구약시대에도 흠없는 양을 잡았어요. 저는 것이나 상처 있는 것은 제사 못 지내게 했어요. 그래서 흠없다는 거예요. 죄가 없다는 뜻이거든요. 영적으로는. 죄가 하나도 없는 성령으로 잉태된 아담의 씨가 아닌 성령의 거룩한 영, 죄가 없는 하나님의 영으로 잉태된, 마리아에게 잉태된 예수님이기 때문에 죄가 없어요. 그래서 그분이 우리 죄를 위해서 맞바꿈이 되는 거죠. 죄인이 죄인을 위해서 죽을 수는 없잖아요. 법정에 가서 나도 죄인, 저 사람도 죄인인데 내가 죽겠습니다 해도 안 돼요. 그건 왜 둘 다 죽어야 되는데 우리가 둘 다 이제 다 불쌍하잖아 서로. 그래서 나랑 우리 아내랑 법정에 쓴단 말이야. 하나님 법정에 가서. 그래서 내가 너무 불쌍해 우리 아내가 우리 아내가 너무 불쌍해 저는 애가. 그래서 하나님 제가 2배로 벌 받을게요. 지옥에 가서 제가 2배로 벌 받을게요.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저는 애를 용서해 주세요. 안 돼. 왜? 둘 다 죽어야 되니까 죄인이라. 근데 그 문제를 누가 해결했어요? 예수님이. 그러니까 법정 이제
우리가 하늘나라 법정에 딱 올라가면 우리가 딱 죽잖아요. 하늘나라 법정에 딱 가면 하나님 앞에 한 번 죽는 건 정해진 거고 그다음에 심판이 있는다고 했잖아요. 심판 받으러 간단 말이에요. 딱 가면 그 앞에 딱 쓰면 우리는 어떻게 될까요? 기소한다는 거예요. 마귀가 기소하거든요. 검사는 기소하잖아. 아, 저 인간 옛날에 저랬고요. 저랬어요. 근데 옆에 변호사 한 분이 계셔. 누구? 예수님이 딱 계셔. 하는 말이 다 얘기해. 막 검사는 막 마귀는 참소하는 자잖아. 막 얘기해. 누구 저 인간은 이랬고 저랬고 이런 죄 많으셨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그러는 거야. 하나님한테 판사한테 얘기하는 거야. 하나님한테. 아버지, 판사님, 저 사람을 위해서 내가 죽었습니다. 저자가 내 피를 의지했습니다. 저자는 무죄입니다. 제가 저 사람을 위해서 죽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엄청난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의 의가 아니라 예수님의 의로 우리가 천국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냥. 심판이 6월절 그 비가 넘어가리라. 비그도 볼 때에 내가 널 넘어서간 심판 넘어간다고요. 왜? 심판을 예수님이 어린 양, 그 문설주에 발라준 어린 양이 심판을 당했잖아요. 내 대신. 그거거든요. 엄청난 겁니다. 이게 복음이요. 엄청난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봐봐요. 봐봐요. 죄가 없느니라. 그 다음에 6절 보세요. 그 안에 거하는 자마다 범죄하지 아니하나니 뭐한다? 예수님 안에 거하는 자는 범죄하지 않는다. 범죄하는 자마다 그를 보지도 못하였고 그를 알지도 못하였느니라. 예수님 안에 있는 자는 범죄하지 않는데 범죄하는 자는 그를 보지도 못하였고 그를 알지도 못하는 사람이다. 여기서 이제 우리가 좀 생각할 게 있어요. 이 범죄는 영적으로는 우리는 죄를 짓지 않습니다. 이제는 영적으로는 우리는 예수를 믿음으로 거듭났을 때 성령이 내 안에 들어오심으로 내 영은 죄를 안 질 수도 없고 영은 회복됐어요. 그래서 우리 죽으면 우리 영혼이 천국 가는 거잖아요. 그리고 다시 예수님 오실 때 우리 육체도 신령한 몸으로 죄짓지 않는 몸으로 부활하는 거잖아요. 지금 이 몸이 아니라, 그죠? 근데 여기 또 나오는 게 이게 두 가지로 다 의미가 있는 것 같은데 그 안에 거하느냐 범죄는 뭐냐면 여기서는 육체적인 죄를 말하는 것 같아요. 범죄하지 않는다. 죄를 범하지 않는다. 그러니까 그 신학자들은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이제는 우리는 고의적으로 죄짓지 않는다. 실수로, 연약해서, 부족해서, 그리고 마귀에게 속아서, 잘못 속아서, 연약해서 죄를 지을 수 있어요. 그럴 때는 회개하면 되죠. 하지만 고의적으로 내가 계획해서 저 인간을 어떻게 사기쳐서 내가 돈을 뺏어야 되겠다. 그렇게는 안 한다는 거지. 믿는 자는. 그렇게 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도 안 되지만. 범죄하는 자마다 그를 보지도 못하고 7절 보세요. 7절. 자녀들아 아무도 너희를 뭐하지 못하게 하라? 미혹하지 못하게 하라. 마귀가 미혹하잖아요. 죄짓게. 그죠? 의를 행하는 자는 그의 의로우심과 같이 의롭고 8절.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한다.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한대요.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함이라.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라. 예수님이 나타나신 건 뭐예요? 마귀의 일을 멸하려고. 따라해봐요. 마귀의 일을 멸하려고. 마귀의 일이 뭐예요? 마귀가 죄로 우리를 걸터매고 그 다음에 사망 권세를 가졌다고 했잖아요. 죽음을 두려워하게 한다고 해요, 우리를. 근데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우리 죄 문제 끝냈고 죽음 문제를 부활을 통해서 끝냈잖아. 우리도 부활하니까. 그러니까 두 문제를 다 끝내버린 거. 마귀가 잡고 있던 두 가지 무기를 다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할 수 있습니다. 9절.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죄를 짓지 아니하나니 거듭난 자는 죄를 짓지 않는데요. 이는 하나님의 씨가 고의적으로 죄를 짓지 않는다고요. 우리는 이제. 이는 하나님의 씨가 그의 속에 거함이요. 그도 하나님의 씨가 뭐예요? 성령이죠. 성령. 아담의 씨가 아니라 하나님의 씨가 그의 속에 거함이요. 그도 범죄하지 못하는 것은 하나님께로부터 났습니다. 거듭났기 때문에. 다시 태어났기 때문에. 하나님의 하늘 생명 받았기 때문에. 10절. 이러므로 하나님의 자녀들과 마귀의 자녀들이 드러나나니 무릇 의를 행하지 아니하는 자나 또는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 가운데 감사함으로 하나님의 뜻을 행하지 않는 자나 여기 그대로 하면
또는 형제를 형제를 미워하고 사랑하지 않는 자는 하나님께 속하지 않는데요. 그게 하나님의 자녀와 마귀의 자녀를 가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형제를 미워하고 그 다음에 뭐라고 할까요? 의를 행하지 않는 자는 마귀에게 속한 자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속하지 않았다. 11절 우리는 서로 사랑할지니 이는 너희가 처음부터 들은 소식이야. 왜? 예수님이 승천하시기 전에 서로 사랑하라. 서로 사랑하라. 하나님 예수님이 계명이잖아요. 이는 너희가 처음부터 들은 소식이라. 12절 보세요. 가인같이 하지 말라. 그는 악한 자에게 속하여 그 아우 아벨을 죽였잖아요. 죽였으니 어떤 이유로 죽였느냐? 자기 행위는 악하고 그의 아우의 행위는 의로움이라. 뭘 통해서 의로움을 표현했어요? 의로워졌어요? 아벨은 양의 첫 새끼로 피를 흘렸잖아요. 피가 죄를 속하느니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방법대로 제사를 지낸 거고, 가인은 분명히 알았을 텐데 자기도 악하고 그 제물도 잘못된 걸 드린 거죠.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항상 믿음 안에 거하게 해주시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주기도문 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모든 영광 하나님께 올립니다.